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비올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의 영혼들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 하루를 남겨놓고 아버지 하나님은 참으로 5번째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 갈 수 있게 하시고 갈 바를 또 장하여 주셔서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원래 이게 11절부터 27절 말씀이죠. 근데 제가 왜 앞에 10절을 썼냐면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유인요 손도 아니요 약속도 아무것도 없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우리에게 지나사 십자가로 하나를 이루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성령이 없이 하나님이 일한 거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면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다 같이 그것도 유튜브로 해준다. 그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안 씁니다. 그것만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장을 보면 거기 나오죠.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한 절씩 차근차근 보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로 행하는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율법으로 딱 가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딱 잘려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만 성민으로 됐겠으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했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령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술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 말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 공수표라고 공수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쓰지 않는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안위를 하잖아요. 그래 나는 예수 믿어.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성가대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우리가 또 옛날에 반사죠. 중등부 반사를 했는데, 고등부 반사를 했는데, 그래 내가 어디서 앉아서 뭘 했는데,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전하다 보면, 그래 내가 앉아 있는 과거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도 받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세상을 갔을까요? 나도 한때는 그랬다 이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있으면 나는 성령 받았는데, 그래 성령을 받았는데 왜 성령이 나를 안 쓰냐니까. 성령이 왜 나를 안 쓰냐고.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나를 안 쓰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성령 받았는데 누구는 다르고 누구는 틀리냐 이 말이죠. 왜 안 쓰냐니까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되냐 이 말이죠. 그건 바로 육신이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에게는 이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아담과 에덴을 타락하면서부터 사람에게는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 눈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지만 뭐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자주유지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선악은 누구예요? 하나님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요, 권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19장에 그러잖아요.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한다. 공의로. 이렇게 말해요. 공의로. 선악간에 심판하실 리가 어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그건 합당치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어기는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고 나는 공의롭다, 의롭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일하지 않는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쓰임받지 못하는데 그가 천국을 갈 수 있다 못 가요. 저는 결단을 그렇게 드렸고 시작해요.
못 간다 해야 가는 방법을 찾으려고죠. 간다 해놓고 못 간다 하면 아니 이 사람이 간다 해놓고 왜 못 간다 그래? 못 가는데 왜 못 가냐? 하나님이 주신 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이 딱 오셨을 때 이 성령이 오셨을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자로 계실 때 인자 누가 함께 일했냐? 성령과 함께 일했어요.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그게 어디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나와요. 성령께서 그를 몰아가서 시험 받는 자에게 시험 받게 하시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냐? 네가 늦었니 사하면 사, 그죠? 그들은 그들이다. 사하는 것은 내가 사했다. 내가 사한 것이 아니죠. 사하면, 사할 것이고 사해준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야? 성령께서 나를 써서 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둔다. 그 죄를 그대로 둔다. 지금 이걸 여러분이 반하죠. 그대로 주면 그대로 있으리. 그대로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게으른 자예요. 오늘 말씀처럼 게으른 자. 즉 하나님의 일을 안 한 자. 성령을 받고도 안 한 자. 이 사람들은 이 그대로 줬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못 받습니다. 아이고 성령 그러니까 이것을 당록이라 이런 데는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못 하간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사할 곳에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했다는 말은 성령께서 나를 쓰셨다. 쓰심으로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했다 이 말이죠.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디모데 보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야 네가 전하는 말씀으로 듣는 자와 네가 구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합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쓰임 받는 자도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킨 것이고 그 쓰임을 받고 듣고 구원받는 자도 영원히 구원받아야 하죠. 이게 합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을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비울 때 장사라고 장사했단 말이에요.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 장사는 뭐라고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남기는 장사죠. 이게 세상에 3대 비밀, 3대 거짓말 있잖아요.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요즘은 그렇게 모르겠지만 장사가 손해본다는 거. 늙은 양반이 빨리 죽는다는 거. 이건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누가 빨리 죽고 싶겠어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로는 그러죠.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3대 거짓말인 것처럼 장사라면 남기는 말은 남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결산하러 왔습니다. 주인이. 결산. 오늘 여기 보세요. 결산했다 이 말이죠. 남긴 자에게는 그러니까 10문화 한 문화 가지고 장사 참 도통한 사람이죠. 100배를 남겼으니까. 한 문화 가지고 10개를 남긴 게 100배 아닙니까? 100배를 남겼다 이 말이야. 100문화. 그러니까 10고을 을 다스리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럼 10고을이면 10고을이라고 하면 이게 읍 단위로 말하면 하나의 군을 말하는 거고 시 단위로 말하면 하나의 도청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나타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문화. 문화 남긴 자에게도 5고을.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안 남겼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가 주인이 준 그 주인을 모르냐? 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한 문화를 가지고 온
그 문화를 그냥 가지고 온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냐? 안다는 거죠. 거기 나오잖아요.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 거두며 없는 것을 이렇게 한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냥 나도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을 줄 알았더니 이 구원을 빼앗긴다. 그래요. 그러면 이 구원이 없으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건데, 즉 긍휼로 받은 건데, 이것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없을 때는 이것을 받기 전에 없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나 죄. 죄인이라. 죄인이 가는 곳은 어디요? 지옥이죠.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이 그렇게 하기 싫은 거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거 심판들은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를 누구에게 열 문화 있는 게 준다. 그리고 있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있는 자, 이게 누구 입장에서 보는 있는 자냐? 일거리를 준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 즉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있는 자. 남기라겠는데 안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세요.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받은 구원을 가지고 있지만 없는 자. 주인이 이걸 주고 이걸 하라는데 없는 자. 이 있는 것까지 뺏긴다 이 말이죠.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못 지킨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라지가 자기 영혼이 죽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큰 나무가 있고 저건데 이끼가 이렇게 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랗파랗게 이렇게 이끼가 올라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이끼가 올라와. 여기 보면 그냥 이끼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나중에 보면 이런 줄이 이렇게 탁 가느다란 줄로 이렇게 연결된 이빨이 자꾸 하락하고 보기 참 좋죠. 이게 처음에 볼 때 이게 좋단 말이에요. 아 이거 괜찮네. 세상에 문화를 누릴 때 참 좋잖아요. 아 이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누리는데 이런 걸 몰랐네 하고 가죠. 이게 차근차근 가다가 이 모가지까지 갔어. 그럼 이게 태양빛을 딱 우리는 여기서는 물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올라오고, 여기서 동화작용이 돼야 되는데, 먹고 나가는 것처럼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먹고 소화를 시켜야 살듯이, 그렇죠? 모든 거 빼내고 두 개 빼내고 이렇게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물은 올라오는데 뿌리 뽑아서 여기서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썩어서 죽는 겁니다. 어떻게 이 조그만한 곳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잠깐 누리는 것 같잖아요. 잠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게 도가 차서 이렇게 담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담아. 계속 담아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언제까지? 이 뚜껑이 딱 닫을 때까지, 태양빛을 못 받게 할 때까지 나무로 이건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힘 하나 못 쓰고 죽습니다. 어떻게 이 조그마한 나무가, 그럼 사람을 결박하는 끈이 사람보다 두껍습니까? 아니요. 그 조그마한 걸 결박시키면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예, 범죄자가 수갑을 채면 꼼짝을 못해요. 도망가고 싶어도. 족쇄를 지으면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채워져 있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 똑같이 물을 먹고 올라와서 잡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 고린도 후서 4장 3절 복음에 가렸으면 망하는 자에게 갈렸다. 망하기로 작정했어. 자기가 생명을 받는데 망하기로 작정.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처음 하나님의 의도를 안 뒤에 세상에 지고 이렇게 쌓이면 형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었을 때 뭐가 있냐? 바로 답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하죠. 세상 신이라고 했어요. 신. 세상 신이 혼미케 하여 믿음이 흔들린 자, 아직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배워 뿌리가 없어서 세우지 못한 자를 미혹해 해서 이 복음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형상이 자라기까지 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보다 모자라고 끝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못 가요. 그렇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는 충만합니다. 육신에 대해서는 참 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빵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들으면 또 전화 올 겁니다. 딸내미들이. 뭔 빵인데요? 네. 오늘 어떤 목사님이 밥을 사달라고 해서 오라고 했어요. 저번에도 이제 밥을 내가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번에 내가 사드려야겠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고 이제 가서 그때 달력을 달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닭상용을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닭상용을 가져가고 그거하고 우리 집 달력을 우리 교회 달력하고 이제 하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저기 이제 제가 잘 아는 이렇게 탑차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있길래 그것까지 갖다 드리면서 이제 갔는데 앉아서 식사를 딱 하는데 그래요. 아니 내가 강사님 대접을 하고 있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생각했더니 아니 가끔 놀래게 하네 그때. 아 이렇게 해서라도 얼굴 좀 봐야지.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집회한 줄 알지만 대접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럴 것 같긴 했는데 내가 저번에 얻어먹은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엔 내가 좀 사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대접해 주면 감사해. 그래서 차를 한 잔 내려서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드렸죠. 딱 나와서 물이 어깨에 딱 한 잔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딱 한 잔 나오네. 물이 있는 것이 딱 어떻게 용기 딱 한 잔이네. 바닷가에 있는 것이 한 잔하고 조금 남은 거 내가 먹을게. 그래서 조금 남은 거 제가 먹고 이렇게 해서 둘이 나눠서 먹었는데 그러면서 저 이제 빵을 여기 아는 교회에서 나눠줘요. 그걸 이제 나는 안 받는 두 개를 받아갖고 와서는 목사님 하나 가지고 우리 커피 먹자고 이거 남은 것도 하고 하나는 가지고 가셨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게 그러면서 왜 그렇게 대접을 하고 복 받으려고. 아 목사라도 대접할 줄 알아야지 복 받지. 강사님인데 강사한테 얻어먹으면 여기서 받아 대접이야 받아먹지. 여기서 축복받지. 그래요. 우리 교회 참 잘 되길 바랄게요. 그런 걸 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주는 것처럼 그 사람 모든 식물은요 인위적으로 인간이 주어서 물로 주어서 기르는 식물은요 그렇게 빨리 자라진 않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거요. 하늘에서 내려서 나오는 비는요 희한하게 불이 잘 자라요. 그걸 먹으면 쑥쑥 올라와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은 좀 안 다니는데 운동 다니는데 그거 보면 그 길가에 풀이 비가 오면 쑥쑥 자랍니다. 금방 자라듯이.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늘에서 내리지만 영양분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준 것도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자라기는 몇 분은 걸리지만 이것은 그래요. 그리고 인간이 키워서 하는 것은 향기가 없어요. 곳은 있어도. 그런데 이 세상 이게 자기가 자라는 자연 생활은요 참으로 조그마한 야생한 꽃도 향기가 짙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환경에서 이겨서 자랐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차원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디냐? 왜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는데 안 되느냐? 내가 성령의 소리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성령 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몇 기를 했는데 아이고 참 내가 제대로 안 해서 나 몇 기를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이 얘기면 또 알아듣는 분 있겠죠. 내가 그래도 뭐 청년 뭐도 하고 본대라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사본만 몇 기도 했고 그런데 그거 알게 다 알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직접 가르치려고 아무것도 못 가르치잖아요. 배운 건 다 배워서 돈 있어서. 근데 못해. 왜 그럴까요? 거기 넘어가면 못해. 그러니까 못하니까 아이고 그 목사님이 얘기 안 해서 성경이 있는 걸 대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냥 안 돼요. 그거 되면 성경에 보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역대
하에도 있고 열왕기 하에도 있고 역대 상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도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신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보다 그 사람 말이 문제니까. 그냥 그 말이 이제 그분께 들어갔어. 지금 안 계시는데 들어가니까 그림을 딱 그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림을 딱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하늘과 하늘들에 하늘이라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밖에까지 이렇게 하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게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그려놓고 싹 이렇게 지우시더라고. 마지막 하나를 이렇게 싹 이렇게 지우시더니 하늘은 하늘들이 하늘이 세 개예요.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네 개로 들으면 앵무새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그대로 했던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좋게 하려고 하나님 마지막 하늘인데 그 안에 포함되다는 얘기를 하려고 네 개를 그려가지고 하나님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왜? 여기까지는 만물이거든요. 만물. 여기는 만유고 이 위에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다 하려고 이렇게 해서 표현하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네 개에서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인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 하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봐야 되는데 밖에 놓고 보려고 하나님을 하늘 밖에.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그걸로. 그래서 목사님 하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하늘이지. 이해를 못하면 이렇게 안 되듯이 여러분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라 할 때 사한다는 말은 성령이 나를 써서 영혼을 구원시켰단 말이고 그대로 된다면 내가 성령은 받았지만 나는 게을러서 안 했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한 문화는 받고 성령을 받았지만 나는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 말이에요. 결산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성령도 줬는데 성령도 내 안에 계시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성령이 뭐하러 오셨느냐? 성령이 뭐하러 오셨느냐? 요한복음 눈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이 있고 13장이 있고 14장이 있고 15장이 있고 16장이 있고 눈에 있는데 16장이 뭐라고 합니까? 16장 13절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되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오해가 있을까봐 주님이 그럽니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므로 내가 그렇게 말했노라 하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성경을 확인해야겠죠. 그 말을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김대선 목사 암송 안 씁니다. 온 것도 없지만 자 16장 13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가 차이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였노라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뤘잖아요. 아버지 품속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러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이죠. 성령 받고도 그 일 안 했어. 안 했으니까 나는 그 죄를 사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어. 이 죄 없어 당해야 돼. 그걸 잘 알아야 되니까 요한복음 12장에 24시 요한복음 20장에 24시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하고 24시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얘기가 어디 나냐? 요한복음 17장에 또 나와. 18절에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내게 것이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고 이렇게 말해.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했는데 18절에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놓고 그럼 뭐라는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뭐하라? 영혼을 구령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안 했다. 그대로 뒀다. 그러면 이 한문화 받아가지고 하나님 알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 소리요. 그리고 성령 받아도 지옥 안 갑니까? 우리 성경을 똑바로 알자니까요. 그냥 내 입장에 내 기준에 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듣기는 했는데 경험한 자 속에 듣기를 했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 제가 성남교회에 있을 때 김기동 목사님 밑에 있을 때 그분이 평상시 설교나 뭐 강의할 때 한 번도 마귀 귀신 쫓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집회할 때 귀신은 이랬다. 성경 강의할 때 어느 순간에 여기 가르치시지 설교할 때 언제 한 번도 밤낮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셔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분도 그렇게 해요. 마귀를 진리고 이걸 때 제발 기도하고 지키라고 힘들다고 이거 듣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힘든 일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고 쓰임 받냐 안 받냐 이 차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옛날에 제 설교를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류의 모든 인구가 600억이라고 칩시다. 600억 인구가 600억이요. 600억이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중국은 뭐 12억인가 13억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 그럼 뭐 600억에서 60억이요. 60억이면 적은 것이 아니죠. 기독교만. 60억이란 말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서 성령 받은 사람이 또 10%예요. 그러면 6억이요. 그러면 중국의 숫자보다 보세요. 중국의 13억, 12억이니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 써서 이렇게 영혼을 사함 받는다면 2, 3%밖에 안 돼. 2, 3%밖에. 10억이면 6천인데 6천도 안 된단 소리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사람이 6천 명만 안 된다는 소리요. 이방인이.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얘기하면 제가 뭐 내가 숫자를 만든 것이 아니고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 때 이런 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 여러분도 보면 알잖아요. 나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과연 복음을 전하는데 미쳤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어디 속해요? 네.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여기에 속하는 거지. 여기 10%. 6억 두 개. 성령을 받아서 여기에 속하지만 여기는 아니잖아.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주어서라도 영혼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심정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고 그러니까 나는 복음 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까지 있어. 근데 여기는 없잖아. 근데 좀 가겠어요? 14만 4천이 이렇게 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아브람 때부터 한 족속을 갈라내서 거기서 또 이삭을 거기서도 또 야곱을 그리고 12지파를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쪽에서도 수많은 자식들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삭 빼놓고 다 그들이 중동에 살잖아요. 그 중동이니까 또 거기서 내려와서 야곱을 빼고 예수 자식을 또 빼버렸어요. 탈락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단지파가 빠져요. 그런데 14만 4천이 된단 말이죠. 조카한테 뺏겼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언제 그렇게 쑥 해서 내려왔는데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14만 4천밖에 안 돼. 지금까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예수님이 오시는 후에 2000년이 넘었는데도 그들은 언제쯤 마감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숫자가 실제적인 숫자 실제
실제적인 12지파에. 근데 대한민국에 예수님의 12제자를 가지고 14만 4천을 어문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왜 넘어갈까? 요 숫자에 들어간다. 요건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어서 끝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돼서 여기서부터 12지파가 시작돼서 여기서부터 이방인과 똑같이 시작해서 이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구원이 없고 이 구원 받은 자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똑같이 망할 때 14만 4천이요.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수가 없지만 그들의 숫자도 요렇게 본다. 요렇게 여기 들어가는 사람. 첫째 번호를 이렇게 적어. 한 600억에서 1000도 안 된다. 6000도 안 된다니까. 자, 이게 10%면 6000이에요. 네. 6000. 거기서 또 10%는 뭐예요? 600이에요. 600이 2%니까 1200 밖에 안 돼요. 1200억. 이 정도밖에 안 돼.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계산하자면 꼭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밖에 안 믿어.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대답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도 성령을 받고도 방언을 할 줄 알고 기도를 할 줄 아는데 기도한다는 것이 지 생각에 적대 기도만 할 줄 알지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가 없어.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못해. 그래서 제가 사울과 다윗을 비유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똑같이 죄인이요. 아니 사울은 자기 충신의 부인을 안 취했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비록 제사장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다 죽이고 그랬지만 자기 충신의 부인은 취하지 않았어요. 여기 악한 짓은. 근데 다윗은 그 짓을 했잖아요. 아니 자기에게 목숨을 내고 충신을 부인을 갖다가 아리따웠다고 지 부인 만들어서 거기서 솔로몬이 나왔는데 그런 악독한 짓을 했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줄 때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짓이에요. 지금도 주의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강대상에 설교할 때 듣고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울 같은 사람이요. 비록 죄는 덜 지었을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왜? 회개할지 모르니까. 인정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인정할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왜?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거든요. 자기 자존심과 결탁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죽으면 못 사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하나님의 영혼이 아니라 그것이 못 사는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아까 말한 그 나무처럼 칭칭 가면 올라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어느 순간에 딱 목을 딱 막았어. 끝나는 겁니다.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큰 아름다운 큰 나무가 그 뱅글뱅글 돌아서 있던 그 조그만한 넝쿨에게 죽는다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감히 저 조그만한 실비 좀 조금 작은 저 나무 저것이 뭘 이 나무를 죽이겠어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전부터. 근데 그것이 산에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목을 딱 박아버리니까 죽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면서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성령 받고 세상에는 충실한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세상의 진자입니다. 자, 그 세상에 진 것을 베드로 후서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 후서 2장에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2장에 그럽니다.
다른 데 아니고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19절부터 보면 뭐 다른 답은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죠. 18절부터 볼게요. 18절부터 볼게요. 한 절씩 뭐냐 아니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언제까지? 23절까지 22절까지 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떠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한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것이 저에게 도리어 나았으리라 하면서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한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합니다. 이것이 잠언서 26장에 있어요. 26장에 있는데 그렇게 써있는 것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육신 때문에 져서 육신 것을 하는데 하나님 권리가 영혼을 사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을 만났는데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 영혼에게 예수를 증거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수많은 영혼을 만나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냐는 거죠. 예수를 전했냐 이 말이죠. 안 했다고 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전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고 생명이 없었으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굳건히 붙들겠죠. 근데 한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을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직장을 서류를 내서 됐어. 그래서 견습 기간 동안 통과를 했어. 3개월 내가 4개월 뭐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3개월 통과했어. 그다음부터 이제 정식으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일을 안 해. 이제 정식 됐다고 우습게 살아. 정식 퇴근해. 근데 한 일이 없어. 이 사람에게 월급 줄까요? 심할 수 있죠. 불이익 당한다고 아무리 노동청에 얘기해도 그걸 다 갖다 대면 그때 받으라고 안 봐주죠. 왜? 아니 내가 잘할게요. 백날 잘한다고 해보세요. 한 번 그 사람이 어그러진 것을 두 번 다시 봐줄 줄 아나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이력서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기업도 이런 기업도 그것을 공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가 뜨면 딱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그냥 보지도 않고 발휘시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서를 유지했다.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고 극과를 나오지 않았는데 나왔다고 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영어를 내가 외국에서 영어를 윤두게 잘한다. 그래서 해외 집으로 딱 넣어놨더니 하나도 그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 뵙겠더니 말을 하나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영문영어과 나와서 통역도 할 줄 안다며. 근데 파이하고 얘기도 못해. 영어하는 말하면 못해. 그리고 계약을 따르지도 못해. 그 사람에게 보니까 문서 유죄죄 문서에서 그 사문서 유죄죄로 고소하죠. 사기라 이 말이에요. 너는 사문서 위조로 우리 직장에 나왔기 때문에 당신을 당연히 해고시키고 그에 대한 모든 걸 물어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었어. 근데 너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한테 와서 알고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도 하지 않는 죄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죄라 이 말이에요. 죄 없다 하냐 한다 했어요. 알고도 고의로 지은 죄, 진집죄란 말이에요. 신편에는 10편 9편에는 고범죄로 나오지만 신약에는 진집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야. 성령을 받고도 안 하는 죄. 육신은 좋죠. 그냥 핑계를 좋죠. 육신이 힘든데 피곤한데
저도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집에 못 갔다고, 사택 안 갔다고 지금 넥타이를 못 맸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러겠죠. 사모님도 누구 계신데 그거 알고도 아침에 새벽 오전에 드렸으니까 알고 갖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럴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못 갔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 갖다 놨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드릴까 여기 있는데 여기 있어요. 가져왔어요 여기. 그러니까 사장님이 안 자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나를 핑계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안다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령을 받고도 영혼을 사하지 않는다. 이 일에 성령과 동참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있고 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 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죠. 제가 갖다 드릴게요. 아우 진짜. 내 이런 말 듣고는 못 살겠네. 아무리 그런다고 누구라고 하면 별소리를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그렇게 강조했는가?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지만 끝나고 집에 가라는 누구 집에 가니? 성령을 받고 이 일을 하냐 안 하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성령을 받았을 때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에 아볼로가 있을 때 윗지방에 가서 에베소 교회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일을 사역했던 자들이에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를 가르치고 침례를 주니까 12사람이 지금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럼 무슨 뜻이냐? 그것을 줬을 때 그걸 받을 때는 이 일을 하라고 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못 본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이렇게 개혁 한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 개혁 개정판은 어떻게 되냐면 개혁을 한글로 보면 난해라고 써 있어요. 가로를 해가지고 난해 구조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에 저도 성경 읽을 때 왜 그게 난해일까? 난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난해일 필요가 없는데 왜? 같은 것들 아니야? 밤에 연락해서 집에도 안 오게 하고 난해 구조라고 왜 써 있을까? 어떤 년들이 전화해서 안 해 그래 집에 안 왔다고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 난해 구조를 이게 왜 난해 구조 우리 목사님한테 된다 그때 제가 처음에 성경 읽거든 물어보니까 좋으면 좋다. 난해 구절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사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어서 난해 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저랑 목사님이랑 같이 성령 받고 신앙생활 했지만 목사님이랑 저는 신인 집회 가서 이렇게 보면 성령 보고 귀신 쫓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왜 이걸 이해를 못해요? 저야 이제 중학생이고 이제 성령 받고 이제 허지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모른다고 써있으니까 그냥 안 건드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 성령을 보고 온전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저도 이제 이걸 전도하면서 깨달은 건데 요것이 요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웁니까? 맞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그건 난해 구절이 아니고
내가 성령과 함께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고 사한 자에게 그대로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둔 자, 그 전도 안 했다 게으른 자, 악한 자라는 거죠. 성령은 받았고 방언은 말하고 있는데 영혼을 전도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다가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이해를 갔습니다. 디모데는 성령을 받았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를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침을 청렴하라. 이 말을 쭉 몇 번을 읽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았구나. 성령을 통해서 일할 때 성령을 충만해서 하는 일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 갖고 만들었을 때 내 영혼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저렇게 성령 받고도 어머니 소리를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이해 못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하고 20장에 똑같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했더니 얼굴에 욕하는 거지. 똑같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을 보면 답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이 교리를 배워서 말을 못하고 그러고. 근데 왜 그러냐? 첫 번째 17절에 보면 진리라고 있어요. 진리. 거룩함을 얻는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면이라고 하세요. 그럼 답이 뭐냐? 이 진리와 이게 지을 건데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요 18절 말씀을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요 말씀은 아까 제가 말했죠. 인자가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받게 하랍니다. 이름을 찾으러 왔다. 바로 그 세상의 어두운 일을 주님은 열어놓으시고 인류의 담당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담당한 우리의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죠. 이 일을 할 때 사함이 없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둔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똑같이 받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긴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5문화가 남긴 자가 있고 한 문화도 안 남기고 그냥 주님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성령을 받을 수도 있겠죠.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주님 오시니까 당신의 것을 받아고 내놨다 이 말이죠. 그게 누구 거냐?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빈다게 줬다는 거죠. 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 올 때 이걸 쌓았다가 줬다는 그대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냥 줬다 하면 뭔가 이유가 있었겠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없는 걸 있게 알게 하였으므로 내가 당신의 것을 잘 보관했다가 두었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도 그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0달란트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냐? 한 달란트 받으면 그걸 자기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숨겼다는 거죠. 가만히 숨겼다가 그냥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워 결혼 요한에 똑같이 그래요.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 내가 그분과 쓰임받지 못했다 하면 내가 세상 것으로 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세상 것이 날 들어와서 지고 있으니까 1년 신앙생활하고 2년 신앙생활했지만 내게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영혼이 없어요. 영적인 영혼이 없다면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온다고 치더라도 내가 드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마포는 입었지만 구원의 표는 들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 못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기다릴 만한 준비가 되지 않는 자, 그 자는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복을 입지 못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준비 못하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한 해를 결산할 때 제가 진짜 한 달 남겨놓고 얘기하죠. 세상을 보면. 그러면 한 달 남겨놓을 때 내가 과연 결산을 했냐는 거죠. 돌아볼 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어르신들을 얘기하면 70, 80 이렇게 드신 분들 뻗나 보면 그분들 가끔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얘기하면 어르신 젊었을 때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 했는데? 그러셨습니까? 그 일이 참 그때는 좋았었는데 참 인기가 좋았던 건데요. 그런데 그때는 잘 벌렸지. 그분들 그래. 그때는 참 자유있고 여유가 있었지. 그래도 웬만한 거 좀 살았지. 그런데요. 그걸 잘 관리하고 잘 썼어야 되는데 그거에 도취돼서 관리를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꼴이 된 거야. 아니 지금 어땠어요? 그러면 설명을 한다면 그럼 예수 좀 믿으시죠.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복음 예수 믿으라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사람을 보니까 못 믿겠더라. 그렇죠. 사람은 냄새가 나요. 아니 우리가 뽑아서 준 국회의원도 어머니 짓을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뽑아준 대통령도 어머니 짓을 하잖아요.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죠. 또 이게 모든 거 보면 참 저 사람 이 사람한테 긁으면 나오듯이.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좀 세상에서 좀 산다고 법 없이 산다고 하지만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요? 사람은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사람은 안 나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드셔서 연세가 드시면 냄새가 난다고 저도 모르겠는데 요즘 어린애들 젊은 애들 보면 뭐 누락내가 난다고 하잖아요. 저는 못 느껴요. 근데 저도 늙어가는 나도 저희가 나이가 있으니까 못 느끼는데 젊은 친구들은 그걸 느낀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냄새나서 할아버지가 안 난다고 이런다고. 그렇죠. 그렇게 냄새가 난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그런 냄새가 나듯이 사람에게는 항상 온전하지 못하다. 사람이 온전하다고 하면 완전체라고 하면 그게 때가 되면 죽을 수 있겠냐. 완전한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꾸밀 수 있는 완전한 성체인데 될 수 있겠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완전하지만 생로병사를 누구도 이기지 못하지 않냐. 또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발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태풍 하나가 와도 못 이기지 않냐. 되려 큰 빌딩을 지어놓고 그 옆에 내려가면 그 빌딩 바람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바람이 불어도 태풍보다 센 바람을 불어가지고 날아가지 않냐. 그건 맞네요. 사람이 만들어도 세상 것을 아무리 그렇게 지어도 이기지 못하지 않냐.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아무리 좋은 빌딩이 되어서 놨어도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유리가 깨지고 별거 다 깨지지 않냐. 피해를 그렇게 입히지 않냐.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으면 그걸 막을 수가 있는데 못 막지 않냐. 맞다 이거죠.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고 시간이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사람이 볼 때 선한 자든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기 전에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예수 믿고 나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차이 드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면 저 앞에는 악한 자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는 선한 자요. 그런데 예수가 없고 주님이 주신 일을 안 했어. 그럼 악한 자요. 성령을 받고 아무리 거룩한 것 같아. 흠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악한 자요. 하나님은 영으로 보시니까 영의 일을. 아무리 육신으로 아무리 거룩해. 죄 없이 살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영적 일이 없어. 그럼 악한 자라니까. 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악하다고 했으니까. 육신 역시 악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것이 살아있으면 영선한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죽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항상 이 악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 모든 것이 여기 있는 김재동 목사부터 아니 육신의 것이 먼저죠. 아니 오다 보면 육신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일을 하더라도 그걸 얼마나 육신의 것이 갖고 있지만 그걸 얼마나 죽이고 차지할 수 있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에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고. 그 사람은 원래 부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예수를 믿고 변화받기 전에 부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큰 도시에 산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근데 그 예수 믿고 바울이 됐을 때 히브리 방언으로 헬라 방언으로 바울이 됐을 때 그가 궁비범에 있을 때나 부활 때나 그걸 초하는 요령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걸 빌립보서 4장에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너희가 그 마음이 있는 게 참 좋다. 내가 어려운 게 처했다고 해서 너희에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그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 2장인가 4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1절 지족함을 배웠나니라. 그것이 처음 배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지금은 이제 고린도죠. 아테네 여기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철학자들 많고 박사들 많잖아요. 박사들 많으니까 그게 말쟁이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가진 지식을 가지고 막 내뿜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학자들이 많으니까 듣지라고 안 하려고 그래. 그들은 듣지. 그러니까 분이 나서 거기 우상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제우스 신도 있고 싹 돌아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있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서 이겸자 바울이 너희가 볼래 종교성이 참 좋다. 응? 종교성이 참 좋다. 그들을 똑바로 올려준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돌아보다 보니까 너희들이 쓴 것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는 그걸 안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자기가 분하지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나가 왜 사흘 복음 전하는 걸 반나절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바를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나절 전해놓고 그 성에서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왕한테까지 들어가서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돌이켜줍니다. 요나가 성이 나가고 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박능굴 하나로 아마 그 광경을 봤을 때 요나는 대머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능굴이 있으니까 머리가 시원하게 좋았는데 박능굴을 별로를 묶어서 딱 잘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막 머리가 뜨거우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는 어찌 네가 심지 않고 아침에 있다 저녁에 없어지는 박능불 하나 가지고 기쁘다
즐겁다냐 이거요. 화를 내냐 이 말이요. 아니 네가 심 배정도 안 했고 네가 심지도 안 했는데 그 박능쿨 하나 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저 수많은 백성이 내 앞에 회개하는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때 요나가 그럽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아서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나서 4장을 보면 그 다음에 나와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하나님이 쓴다 해도 회개하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에 그 앞에 나오죠. 요나서 4장을 보면 1절부터 보면 제가 볼게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섯시로 도망하여 싸운데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사오나이다. 여호와께서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내게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서 성읍을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함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더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돌풍을 준비하셨고 해가 요나의 머리를 쬐매 요나가 혼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라. 이 말을 봤을 때 봐보세요. 이 말을 봤을 때 요나의 머리가 대머리다 이 말이지. 대머리니까 뜨겁게 쬐다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육축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려고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하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도를 받고 회개하니까 살려주니까 요나가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사장이. 그 사장 지금 전체를 다 읽었는데 보세요.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자꾸 이렇게 뒤집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를 비유합니다. 네가 그 박넝쿨 하나가 네가 배양도 않고 심지도 안 해도 하룻밤 있다 하루가 없어지는 그 박넝쿨이 그렇게 아끼거든. 하물며 이 니느웨에 있는 이 수십만한 백성과 양을 내가 보함이 어찌 합당치 않냐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는 네 머리를 잠깐 손을 내가던 그 박넝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는데 이 수많은 분별을 못하는 이 니느웨 백성을 살려주면 어떻게 합당치 않냐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는 자가 죄로 죽는 자를 싫어하듯이 에스겔에서 18장에 있던 것처럼 또 에스겔에서 죄인이 죽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것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주려고, 한 번의 기회를 주려고 니느웨를, 요나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나중에 멸망을 당하죠. 왜? 다시 교만에 돌아와서. 그런 과정이 다른 장에 나와요. 다른 장에.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왔어요. 한 번 은혜를 붙임 맛보고, 한 번 은혜를 맛보고 만들어졌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 니느웨를 보고 나서 한 번은 이게 유지해서 회개해서 만들었지만 나중에 교만할 때는 하나님께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사모하는 일을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목숨을 달려가 내 사명을 받은 사명을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라도 지킨다고 요한복음 20장에 아니 사도행전 20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달려가기를 다 마칠 때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내 목숨을 다 하더라도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거 한 해 한 해를 돌아보고 한 달 한 달을 돌아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어떻게 했는가? 그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을 때 내가 만들어졌냐 이 말이죠. 안 만들어지면 한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김대성 목사가 뭐 완전하게 뭐 아니요. 저도 주님이 안 주시면 못해요. 그게 제가 항상 사람들을 볼 때는 어머니도 하고 있는 거지만 항상 성경을 보고 기도해요. 달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못하지만 주님. 제 형편이 어쩌더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강대성에 섰을 때 주셔야 됩니다. 내 것 가지고 해봤자 뭐 필요가 있습니까? 생명도 없는 거. 제가 원국어를 가지고 합니까? 내가 어디에서 책을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꾀꼬리로 말씀을 전합니까? 그처럼 항상 어디 가서든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냐는 거예요. 안 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아까 그 계산하면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많은 거죠. 13만 4천이면 전체 인류가 이스라엘 빼놓고 만약에 6천 뭐 1200이라 그러면 나라가 몇인데 한 나라당 몇 명도 안 된다 소리요. 나라로 따질 때 부족으로 따질 때 한두 명도 안 된다 소리요.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더 열심히 해서 해야 할까요? 제가 한나 비유로 제가 계산해 드린 거지만 비유로 드린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영혼을 얼마나 비록 그놈들이 개망능이 같이 생겨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게 지키기가 몇 놈이냐는 말이죠. 제가 안수집 다니는 제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가끔 전화도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 지금은 잘 신앙생활하고. 예. 저하고 나이도 같고 같이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저보다 먼저 했죠. 그렇게 많이 했던 그 친구가 잠깐 세상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지금도 가끔 전화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편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죠. 나하고 얘기할 때는 목사 평신도처럼 조금씩 얘기하자. 편하게 얘기하자 친구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이 얘기를 못할까 봐 편하게 얘기하자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친구에게는. 제가 전화할 때 제 목소리만 듣고도 뭔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고 아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나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목사님 잘하고 있어요. 잘 지키고 있고요. 교회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 친구가 흔들리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다고 그 집이 우리 집보다
믿음 있는 집안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 안수집사요, 권사님이요. 그리고 그 집 동생들이, 형하고 동생들이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 좋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 하나만 삐딱선을 탔는데 이제 돌아왔죠.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처럼 항상,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신앙이 떨어졌을 때 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물론 영적인 내가 키운 제자도 있어야 되지만, 내 신앙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진짜 친구의 사랑처럼, 친구 진짜 진실하게 친구를 위해서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 친구에게 내가 너의 그런 친구지 다른 건 없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아. 그런 친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와 아무 관계도 없다 하면, 신경 안 쓴다면 안 쓸 수도 있죠. 뭐, 야, 내가 꼭 너만 신경 써야 되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이 근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저도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느껴요. 아, 한때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없다고 세상으로 가는 친구도 있구나. 그 친구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아,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믿음의 밭이 좋았던 그 부모의 신앙생활, 그 부모들이 다 있었는데 그렇게 친구가 없다고. 그렇게 많은 친구, 많았죠.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없다고 세상을 향해 가더라 이 말이죠. 야, 저렇게도 빠지는구나. 나보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왜? 기도해주는 형제들이 있고, 기도해주는 부모가 있고, 그렇게 컸던 그 가정이 한 번도 그들의 가정이 그렇게 흔들린 적이 없는데 저렇게 흔들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러잖아요. 참 제가 목사님 보고 알았던 게, 참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을 잃어버리던 거 지킬 줄은 내가 몰랐네. 뭘? 아니 나도 그냥 자네가 불쌍해서 하는 소리지 뭐. 그렇지.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런 영혼이 필요하듯이 영혼도 구령하고 그 영혼도 살려야 되지만, 나와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도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서 올 친구도 있고 못 올 친구도 있죠. 다 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는 사람도 있고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것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지만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오느냐 못 오느냐는 그들의 영혼을 살려더라는 거죠. 들을 수 있냐 이거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쓰려고 할 때 그 귀를 들었느냐. 가끔 전화해서 그래요. 목사님 저 수요 설교해야 되는데. 알아서 해. 왜? 내가 거기 있는 성도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알아서 좀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알았다고.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다고 목사님 설교 안 가르쳐줘서 나 신앙 그만하게 했어요. 이런 소리 않거든요. 그 정도 어린애라고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갔다고 설교하라고 시켰겠어요? 그냥 그거 같은 거예요. 거기도 안 쓰시다가 만드시.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이 나팔을 불 때, 행군 나팔을 불 때 과연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영적인 신앙생활에 잘 되어 있느냐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선임받았을 때 진실하게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의 한번하고 오늘 처음으로 들었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성령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헌지는 됐지만
참으로 그분이 내가 방언은 말하고 있지만 나는 한 번도 쓴 적이 없구나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왜 안 쓴 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볼 필요 없어. 내가 왜 그분에게 안 쓰임 받는 것만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니 세상 말로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던 칫솔을 만들어 브러쉬로 이빨을 닦던 그것이 왜 중요한 것 같습니까? 세상 말을 말하자면 그거 보지 말고 내가 왜 주님이 안 썼는가를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왜 내가 성령 받는데 안 썼는가를 잘 찾으면서 그걸 찾아서 여기 할 때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요. 이 시간에 예수 한 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 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 뭐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십시고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 수많게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더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너희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이 너희에게 하여 주셨사오니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가는 귀한 믿음으로 동행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말함으로 너희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에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너희에게 하시도록 항상 너희의 역사하심을 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써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이 부족한 종도 듣고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아버지의 기도하면서 아버지 자기들 것이 느꼈다면 왜 성령이 못 쓴 것을 알았다 하면 그 못 쓴 것을 잘 아버지 해결하여서 주님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화목을 이루어서 진실하게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찾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 아버지 얼마 남지 않는 결산의 기간 동안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앞에 참으로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연보한 영혼도 있으면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물질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생명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되 그분은 영이시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밝게 알고 아버지에 순종하여 더욱더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듣고 아버지 만들어진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일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